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1편 2절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아멘. 잘하셨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딘가요? 제일 놀고 싶은 곳, 놀이동산이죠. 놀이동산 간다고 하면 뭐 며칠 전부터 막 흥분되고 기대에 부풀어 있죠. 우리의 일상이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건 일시적인 또 기대고 일시적인 즐거움이죠. 아무리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근데 우리 인생의 전체의 기대요, 전체의 희망이요, 전체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힘은 여러분 1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죄인의 자리, 또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생겨나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준비 작업이에요. 일단 불경건한 자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힘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시인이 말한 대로 오직 율법을 묵상할 때. 근데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함축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힘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히브리 말로 토라고요. 그 야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야라는 두 가지의 상충되는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가리키다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리키다와 가르치다는 다르죠. 그러니까 가리키다는 뭐죠? 어느 장소를 향해서. 그래서 그런 뜻도 있어요. 활을 쏘다, 창을 던지다, 겨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가르치다, 교훈 이런 뜻도 함께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쏠 때 관역 목표 지점을 향해서 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 가리킨 율법 자체가 어디를 가리킨다라고 할 때 그 정확한 그 위치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그 율법은 기본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지향하고 막연한 행복을 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 정확한 목표 지점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이죠.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는 길 자체에게 또 무슨 축복이 있냐면 그게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그게 또 즐거움이 되고 있고 그것이 나의 교훈이 되고 있고 가르침 자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요, 나의 교훈이요, 가르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 바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진짜 생명, 진짜 영원이 있다라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해요. 방해. 누가?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엄청난 유혹과 또 엄청난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변칙적으로 찾아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도 와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도 그랬거든요. 사탄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신앙의 교리를 빙자하고 또 세상의 유혹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시험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 목표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두는데 이 사탄은 항상 육적으로 갑니다. 육적으로 가요. 썩어질 것을 향해서 가게 한다는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향해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탄의 방해, 그 시험으로부터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하지만 그 길로 가는 동안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교훈이 되고 나의 가르침이 된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묵상은 하가라는 히브리 말은 읊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인이 오늘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하가가 읊조리 계속 암송하는 걸 우리말로 암송하는 거죠. 이사야에서 그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울고 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때도 이 하가를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이 뭐예요? 기억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자꾸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잊어버려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뇌 기능이 약해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늘 함께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덕윤리주의자들처럼 죄된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힘이 신앙의 힘이 올라오거나 행복함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신앙의 힘, 행복감 그것은 채워진다라는 것을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루하고 또 어려운 길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즐거움, 행복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참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힘이 올라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